언약의 10가지 내용 중에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5계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부모 공경의 개념은 다분히 유교적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모 공경, 또 효가 무엇입니까? 신체 발부 수지 부모, 우리의 신체와 트럭과 살 같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래서 불감회생 효지시하라. 이것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요. 입신행도 양명어 후세, 몸을 세우고 도를 세워서 행해서 후세의 이름을 날림으로써 이현 부모를 드러내는 것이 효지종야라, 효의 끝이라. 부모로부터 받은 몸을 소중하게 다루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입신양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효라, 부모 공경이라, 이런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유교적인 역량으로 부모님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신체와 머리카락과 피부를 주신 분, 즉 나를 낳아주신 분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물론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부모님들 가운데 내가 자식을 만드신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내가 우리 자식 뼈도 만들었고 피부도 만들었고 털도 만들었고, 우리 자식 만드신 분 있으면 혹시 한번 손 들어 보시죠. 성경은 하나님이 자녀를 만드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31장 15절에 보니까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냐 그랬어요. 시편 94편 9절에는요,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그랬습니다. 우리의 귀와 눈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우리의 내장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네요. 시편 22편 9절에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이 세상에 나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를 만드신 분, 나에게 신체와 트럭과 살갗을 주신 분이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진짜 부모님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이 5계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부모가 어떤 분인가, 부모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언약 백성의 범위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제한되어 있던 시기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받을 수 있었다?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언약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지만은 구약시대는 언약 백성의 범위가 민족 또 혈통이라는 이 범주 안에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언약 백성이 되느냐? 이스라엘 내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부모를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것이 바로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통로요, 길이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내에서 부모가 어떤 존재인가?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든 통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신 분이고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신 분이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미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오늘도 나를 낳아주신 분이 나를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믿게 해주신 분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친구 전도를 통해서도 가능한 것이고, 교회 목사님이나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도 가능한 것이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도 가능한 것이죠. 그렇지만은 구약 당시에는 부모님을 통해서 가능했다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부모가 가지는 위치와 의미는 단지 육신적으로 나를 낳아주신 분, 나를 키워주신 분, 이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통로요, 나를 언약 백성의 일원이 되게 해주신 분입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에서 신앙을 전수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신앙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모입니다. 부모. 부모의 유일한 의무가 무엇이냐? 자녀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가르쳐주는 분입니다. 신앙을 전수해주는 분이 부모님이고, 신앙이 전수되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것,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은 단지 심부름을 시켰는데 하기 싫어서 도망을 간다거나, 공부하라 그런데 공부하기 싫어서 놀러를 가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다 하는 뜻인 것입니다.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주신 하나님의 법, 율법. 그 율법을 떠나지 말라 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왜 성경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시느냐? 부모의 훈계와 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아들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식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 완악하고 패역하다 이 단어를 썼는데요, 완악하다 하는 단어 사라르라는 단어인데요, 구약에서 17번 사용되는데 한 번이나 두 번을 제외하고는 다 하나님께 대하여 반항하는 것, 반역하는 것, 이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패역하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단어도 45번이 사용됐는데 한 5번 정도 빼고는 다 하나님께 대하여 패역하고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왜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식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이 단어를 붙이고 사용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단지 이 아들이 부모님의 잔소리를 듣지 않은 것이 아니고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 부모님을 통해서 가르쳐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 곧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되는 것이죠. 부모에게 반역하고 방탕하고 술에 잠긴 이 아들은 신자 되기를, 성도 되기를 거부한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왜 성문으로 끌고 가느냐? 성문이 이스라엘에서 재판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성문 앞에 가면 거기 장로들이 앉아 있고 그 장로들이 대소사를 판단하고 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재판받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왜 재판을 받게 합니까? 여호와의 법을 어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장로들이 재판을 하여서 정말로 그러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악을 불태우라. 왜냐하면 그것이 단지 가정사가 아니고 그것이 단지 한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권징을 다루는 본문입니다. 언약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자손들이 되어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내가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태어났다라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하나님 백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신앙을, 부모님이 나에게 전수해 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육적인 정도 끊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신명기 21장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재판 자리에 내어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부모가 자기 아들을 돌에 맞도록 재판받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뒤에 광야에서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 주체하지 못하고 미친 듯이 날뛸 때에, 방자히 행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편의 선자가 누구냐 나오라 했죠. 그때 레위 지파가 나왔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칼을 차라. 백성 가운데 들어가서 너희의 가족과 너희의 친지들을 칼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칼로 그의 가족들과 그의 친지들을 쳤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 레위 지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패가 망신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지요.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패역하고 완악한 아들들이었습니다. 술에 잠겨있는 아들이었고 음란을 행하는 아들들이었습니다. 엘리가 그들을 훈계했지요. 내 아들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못하다. 징계하고 훈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명기 21장의 말씀대로 해야지요. 성문으로 끌고 가야지요. 장로들에게 재판을 받게 해야지요. 육정을, 인지상정을 끊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장 29절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히 여겼다 하는 이 단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그 공경한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기보다 내 자식들을 더 공경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무겁게, 더 존중히 여긴 것보다 내 자녀들을 더 존중히 여겼다는 것이죠.
유교에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유는 그 부모가 바로 나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며 여호와 신앙을 전수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옛 언약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새 언약 백성들이죠. 교회는 새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새 이스라엘에 속한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부모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부모님이 누구이십니까? 네, 옛 언약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통로가 되어주신 분입니다. 나에게 여호와 신앙을 전수해 주시고 내가 언약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도해 주신 그분이 나의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 개념은 유교적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한 분뿐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지요.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남으로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를 보시고 야, 사랑하는 나의 아들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아들이 된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종종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여잔데 왜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냐? 나는 하나님의 딸이지. 난 여잔데 왜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냐? 이 성경이 가부장적인 관점에서 쓰였기 때문이 아니냐? 그래서 그 문화적인 틀을 다 걷어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딸도 되고 또 하나님 어머니도 되고 우리가 그래야 된다. 그러는 사람도 진짜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나는 여잔데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럴까요? 성별의 문제가 아니고 지위의 문제입니다. 지위의 문제. 성별의 문제가 아니고 지위의 문제라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같은 아들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다. 그런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누굽니까? 어머니. 종교개혁자들은 오래전부터 교회가 성도의 어머니입니다.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내가 너희들 낳았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이 남자인데, 아니 남자인데 어떻게 해산하는 수고를 할 수가 있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부모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낳았다.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젖으로 먹이고 장성에서는 단단한 음식을 먹이고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디도에게도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해내는 어머니입니다. 교회라는 어머니를 통해서 난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어머니를 통해서 난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는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대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그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는 가족들 인해서 가정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는다. 여러분, 현세에 있어서 100배나 어떻게 받습니까? 어떻게 내 형제 자매가 100배나 많아질 수 있습니까? 100배나 많아졌잖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100배나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5계명을 지킬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새로운 가정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다 이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요.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전에 나는 죽고 우리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지자면 우리는 서로 다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성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 김과 이가 채가 별로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성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성, 새로운 성을 가졌어요. 참된 가족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주심으로 이루신 혈육 관계입니다. 참된 가족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함께 나눔으로 이루어진 혈연 관계입니다. 물론 이것은 육적인 가족, 육신의 우리 부모님들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다, 그런 말 아니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육신의 부모는 다 내팽개쳐도 된다?
여러분 양심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러나 부모와 자녀라는 이 관계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더욱 깊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불신 가족들이 혹 있으십니까? 믿지 않는 아버지, 믿지 않는 우리 어머니들 계십니까? 육신적으로는 그분들이 나의 부모님이시지만은 이제 내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기를 꼭 소원하고 빕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행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 마음을 열어주셔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 이 일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불신 부모님들 다 예수 믿고 우리 한 가족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좋은 부모님들이 되십시다. 내가 혈과 육으로 낳은 자식이 있다고 해서 부모입니까? 내가 혈과 육으로 낳은 자식이 있다고 해서 내가 부모입니까? 혈과 육은 혈과 육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 만든 사람이 있어야 진짜 부모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 된 사람이 있고, 나를 통해서 세례받은 사람이 있고, 나를 통해서 천국 백성 된 사람이 있어야 내가 진짜 부모지요. 부모의 가장 큰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100점 맞아오면 그것이 가장 큰 즐거움입니까? 잠언 23장에 보니까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식이 있는 부모님이 즐겁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자식이 어떤 자식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잘 섬기는 것, 하나님 경외하는 자녀, 주의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따르는 자녀, 마음과 눈으로 여호와 신앙을 즐거워하고 순종하는 자녀, 그 자녀 있는 부모가 가장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십시다. 정말 진리 안에서 행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제일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녀들이 되십시다. 성도의 어머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먹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쓰는 영적인 부모님들,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여호와 신앙을 잘 전수하는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 가운데 믿지 않는 부모님들, 주 안에서 진정한 부모님이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